같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막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또 이렇게 아이들이 왜 밖에서 놀다가 밖에서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도 이게 좀 해그름하면은 해가 지면은 엄마 있는 집으로 오잖아요. 배고프면 엄마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지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얻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복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제 안에는 늘 그 감격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손짓을 하죠. 우리에게 오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꿈을 꾸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 처음 우리 저기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서 이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데냐 하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거기죠.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죠. 로마의 식민지 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식민지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많이 왔겠지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이때의 뭐 이제 다른 지역들하고 비슷하게 또 로마의 식민지니까 황제 숭배 사상.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다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굉장히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생명과 이게 경제적인 문제, 사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도 큰 문제인데 뿐만이 아니라 또 항상 그 이 신앙의 그 이 위협,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게 그때는 어때요? 잡혀가서 감옥 가는 죄잖아요. 그런 어려움 상태 가운데 계속 있게 되니까 이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항상 영적인 싸움이지요. 항상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이 바울도 이 바울은 또 어떤 상황이냐? 이때가 이제 AD 60년에서 62년 그 사이로 봅니다. 이때에는 어디 있느냐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게는 이제 감옥 속에 완전히 있던 건 아니고 로마에 잡혀서 쉽게 말해서 가택 연금을 당한. 로마로 이제 끌려 압송돼서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압송돼 가서 로마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한 집에 머무릅니다. 집에 머무는데 연금 이제 그 집에만 있게 돼. 몸의 자유가 제한돼 있는 이런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여기에서 바울 스스로도 어때요? 계속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이렇게 13절에 보면은 그래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는 바울도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이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 군인들 그 틈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매여 있으면서 그러니까는 매여 있다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매여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기가 계속 이런 자기가 몸이 힘들면 우리가 어때요? 계속 영적으로 영을 깨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가는 게 더 좋다. 그 정도로 말을 그러니까는 1장 23절에 보면은 아니 2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까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때요? 참 이렇게 사는 것이 나도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본인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 30절입니다.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자기가 육적인 고난을 통하여서 계속 영적으로 싸우고 있듯이 너희들 안에도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 상황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안다. 너희들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이 싸우고 있다. 그런 것을 일단은 1장이 그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예. 그러므로 뭐냐? 너희들이 살기에 너무 힘들다. 계속 핍박은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잘 살고 주변에 보면은 세상에 조금만 세상에 입 맞추면은 세상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거짓에 조금만 입 맞추면은 아주 잘 사는 그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인들에게 조금만 어떻게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은 금방 이렇게 그런 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어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럴 능력이 있는데 나도 슬쩍슬쩍 어떻게 반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요런 깨를 내면은 금방 나에게 이익이 올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 있지요.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거 못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서 우린 그걸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못하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우리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상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하고 그 영적인 전투 그것은 항상 육신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함께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게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어때요?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 여러분들이 돈 많다고 어쩌다가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는 그게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게 당첨이 돼서 참 놀랍게 당첨이 돼서 어떻게 국가에서 내 빚을 다 갚아준다네. 어떻게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갚아준대.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서 막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을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뜰뜨름해요. 진짜로 이게 세상이 참 이상해요. 그죠? 참 내가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난 진짜 너무 그동안에 내가 힘들었던 게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힘들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도 주시더라. 그러면서 너도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정말로 나 자랑한다. 사실 이런 말이에요. 니도 힘드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후자죠.
후자인데 그분들은 후자의 말로 들어요. 니한테 그게 생기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라는 게 먼저예요. 배가 아파요. 그 참 사람이 이상해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내가 내 안에 우리 집안에 아주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를 정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것이 있다고 주변에 말을 할 때에 참 말하기 두렵지요. 이제 제가 이 나이까지 이제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참 순수하던 못 모르고 순수했던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진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거를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우연히 보다가 이건희 회장이 막 연설했던 거 그거를 들었습니다. 한 20분, 20몇 분, 한 30분 정도 되는 거 되는데 이분이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처세술을 얘기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계속 끝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 감추라. 네가 너 돈 버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네가 돈을 벌었다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뻐해 주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은 돈 구로 네한테 온다. 돈 벌었다라는 것을 감추어라. 그리고 너의 건강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또 너의 건강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리더로 있으면서 자기가 어디가 안 좋아서 잠깐 내가 좀 요즘에 좀 무리했더니 어디가 안 좋다라고 말했더니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자기 귀에 들은 게 저 회장 저분 우리 리더가 이 몸이 약해서 지금 조만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더라. 이런 말이 귀에 들려온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본인을 감추는 것이 실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그걸 끝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는 이런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논리이구나. 이거를 정말 인정해야 되는구나.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봐야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도 숨겨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좀 힘있고 셀럽 같은 사람들 누가 힘있는 사람들을 내가 잘 안다고 말하면 어때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나를 다리 삼아 그 사람한테 가려고 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다 감춰야 된다라고 자기 힘든 것도 다 감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제 안에서 든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저렇게 다 감추고 살면은 그러면 자기가 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 저분은 철인인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특별한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사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분하고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해야 안 해요? 경험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시니컬하게 더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다 감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감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세상에서 제가 열정을 쏟고 제 시간을 쏟고 내 그 힘을 쏟아서 갈 만한 곳이 세상에서는 내 인생을 쏟을 수 있는 곳이 어느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다 오신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 예수님께 온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3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곳에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허용의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그러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아마도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여자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는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은 둘이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까? 허영 때문에 다툽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내가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런 다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쉴 곳이 없어서 세상에서의 그 싸움, 육신의 싸움, 영의 싸움이 힘들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교회 안에 오니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허영과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밑에 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상대방보다 내가 더 밑에 있다, 그냥 더 낮게 여겨라, 이걸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으로 오 권사님은 나보다 훌륭해, 우리 최 권사님 나보다 훌륭해, 와 정말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너무 정말 대단하다,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한 번씩 같지요?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거를 행동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행동으로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오랜 시간 내가 묵상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방식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먼저 해야 되고 항상 내 방식대로 내가 먹는 게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 방식대로 이 일이 진행돼야 되고 이 차를 타고 가도 내 방식으로 내 방식에 내 좋은 길을 가야 되고 주차를 해도 내 방식으로 주차해야 되고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방법, 그 사람의 기질, 대로의 그 방법 있지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더라고요. 아멘. 우리 흔히 이 시대에 제일 힘드는 이게 충돌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P하고 J죠. P, J의 충돌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 유일한 P입니다. 제가. 아주 극P입니다. 우리 집은 다 J예요. 제 남편은 극 J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에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 딴에는 그게 방식에 맞춰주려고 정말 제 딴에는 이게 숨이 여기 차도록 맞춥니다. 그런데 또 저분한테 항상 혼이 납니다. 아주 그냥 진짜 혼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저분은 몰라요. 내가 저분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몰라요. 왜? 본인의 이 그 제2의 수준에 이게 이게 수준의 미달이거든. 근데 피들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안 그래도 돼. 아니 다르게 하면 되지. 그러면 좀 어때? 이 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도 대부분 제 성향들이 많은 줄 아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사모님 피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이들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는 그 제이를 존중해 주려고 진짜 아주 그냥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노력하는 게 잘 안 보이죠. 나도 피들 좀 많은데 가면 좋겠어요. 저는 피의 그 다이나믹함이 참 좋거든요. 그 모험적인 게 참 좋고 그 순발력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 사람은 언제 참 이게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느냐? 자기의 방식이 먹혀졌을 때, 내 방식으로 뭔가를 해냈을 때 우리 굉장히 존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되게 좋아요. 저도 제 피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냈을 때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엄청 좋거든요. 우리 은수가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약속을 잡는 게 참 싫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 약속을 언제 제가 뭐 일주일 뒤에 약속 잡고 2주일 뒤에 약속 잡고 막 시간 약속 탁 잡고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 그래? 숨이 이렇게 딱 막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느냐? 내 자유가 손상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거다 맞춰서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돼.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은수가 거기에서요. 와, 완전히 뭔가 하나 탁 깨졌대요. 와, 피들은 저기에서 본인의 자유가 손상된다고 느끼는구나. 제 성향은 자기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게 싫어서 그게 너무 싫대요. 제가 거기에서 이 비유가 가장 이 시대에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이게 자기 방식으로 내가 잘났다고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면 나를 주장하는 거, 이거를 포기하고 남의 방식을, 그 사람의 방식을 먼저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진짜 어려운 일인지 사도 바울도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3절에 말하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네가 해본 방식으로 나도 한번 가볼게,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툼이 왜 일어나요? 허영이 있기 때문에. 허영이 뭡니까? 내 방식으로 해서 내 욕구가 충족되고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그게 허영이지요. 그 허영이 있으면 이 다툼에서 양보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내 이름이 먼저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겸손함?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함으로, 그 겸손함이 있어야지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남의 방식을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거, 이거는 관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기업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품고 그 성품을 나의 영광, 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전투입니다. 전투,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때문에 돈을 벌려고 정말 전투하지요. 여러분, 정말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전투하며 살아가듯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서 내 방식을 포기하고 저 사람의 방식을 먼저 수용해 주기 위해서, 나의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주기 위해서 안에서 뭘 해라? 전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업의 영광, 그 마음이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을 너에게 가지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주제입니다. 삶에서 세상은 말하지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뭔가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죠? 이 세상에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깨어서 파수하지 않으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밤에도 이 시간에도 묵상하시고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또한 안에서도 오시고 밖에서도 오시고 이 온 우주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또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주님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의 마귀의 지식에 저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